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회는 항상 잊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기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 번쯤은 기회, 그때 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또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기회 한 번쯤 다 있죠. 한 번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아쉬웠던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고향이 바닷가예요. 섬 이렇게 넙도라는 바닷가, 완도군 고구면 독도면이 넙도리 104번지 이 바닷가여서 이제 태풍이 불고 하면은 배가 이 항구의 이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배가 뜨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회라고도 말하고, 그 인간사에는 간만이 있는데 만조를 타면 해군에 이르러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향해가 낮은 곳에 불행에 매이게 된다. 그러면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에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험은 실패해요. 그래서 그때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말로, 우리 시골 말로 뭐 조금이고,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굉장히 막 그 바닷가를 나가면 조개도 있고 소라도 캐고, 어렸을 때 그래서 소라도 막 그 바켓으로 막 한 바구니 막 두 바구니 이렇게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기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기회를 잡으라. 이 모든 기회, 이 모든 애는 좋은 거에만 기회를 잡으라는 걸까요? 나쁜 거에도, 모든 거에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 참가를 하고 지금 17차로 지금 여기 왔는데, 이번에 정말 강사님을 지금 6, 7번을 바뀌어지면서 강사 배정이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 강사 배정 끝나신 분들 말고 다시 세워진 분들이 더 좋은 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인간인지라 계산을 하게 돼요. 저 또한 굉장히 주님을 만나기 전은 더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잔머리 대가했어요. 정말 제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잔머리에 대가했는데, 계산적이고 이렇게 탁탁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질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저도 연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진작에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초창기에 우리 이제 예림교회 전에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금정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목사님 좀 초청해서 부흥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해서 방언도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부흥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굉장히 부흥회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부교육자 때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뭐 찬양 인도를 했지만 그래도 부흥회 또 이 찬양 인도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면전에서 공석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이 둘이 이렇게 식사할 때나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목사님 부흥회 때 찬양 인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았을 텐데 공석에서 목사님 부흥회 찬양 인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내가 부흥회는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와도 부흥회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마음 가운데 다시 이 부흥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고 또 찬양도 하러 오고 워십도 하러 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또 이렇게 부흥사 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자꾸 억눌렀어요. 억누르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 뭐 매주 그때는 코로나 전에는 매주 오셔가지고 뭐 10분 뭐 20명까지 많게는 20명까지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해가는데 뭔가 하고 나면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런 나날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마음에 어느 날 딱 결단을 이제 강력하게 저한테 이제 오셔서 우리 이제 제가 그 부흥사 어느 단체에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숫자 많은 데는 가고 숫자 없는 데는 이렇게 안 가버리고 또 환경 또 나쁜 데는 안 가고 환경 또 이렇게 시설 숙박 잘 돼 있는 데는 가고 그리고 또 강사님들 배정도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딱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공평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강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강사 배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참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게 강권적으로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오고 우리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움도 많이 없었어.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은 안 싸우고 정말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이렇게 비우고 두 사람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그 마음의 한쪽 마음에는 무거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또 요번에 오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찬양 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5시 반에 와가지고 5시 반에 와서 6시에 끝나고 갑니다.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30분 만에 30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와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왔다는 게 순종한다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분도 이제 인천 그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에 왔다서 또 다른 또 하는 또 투잡하는 게 있어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하면 그런 감동을 준다. 그랬더니 그 우리 집사님이 순종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잡는 거고 또 하나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 본문인 우리 13장 6절에서 9절 다음 구절에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병들었던 한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는 것을 책망하는 해당장을 나무랬어요. 그래서 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지 않은 기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 입문의 시작인 동시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죄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죄인을 불려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온전한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가진 채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회개할 것이 나 여태 회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우리가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행동들을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주님 앞에 내가 여태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주일 성수, 그러한 봉사생활, 그러한 것들이 나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가는 길, 내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비춰서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비유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이며 주인은 하나님, 과원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에요. 주인은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주인의 식탁을 위하여 특별히 포도원 주위에 심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관심이 많으면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면 무화과 나무를 살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쳐야만 했습니다. 3년을 빈손으로 돌아온 주인은 과원지기를 불러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찍어버린다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고 1년 여유를 더 달라고 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쓸모없는 가진을 자르고 거름을 주는 등 삶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 걸음을 주고 가꾼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중보사역을 우리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항상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문제 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문제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며칠 우리 파주 엘리야기돈 오기 전에 어떤 이제 소묘 방송에서 이렇게 찬양하러 오셨던 그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계속 그때 당시 이제
그 톡은 오니까 톡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오시니까 그래요. 오셨으니까 찬양하러 오세요. 그리고 근데 계속 이제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와서 주소를 알려주고 계속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그 뭐지 건축 그 교회에 자기 교회 이제 땅을 사서 건축 이 증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혼자 계셨다가 이제 이렇게 배우자분을 만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성당에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옷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얼굴이 그때하고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진짜 세상에서 말하면 완전히 폐인 같은 그런 얼굴인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되셨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고 하는데 전화가 그 아내분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디냐고. 나 지금 이제 배고파서 저기 그 잠깐 저기 빵집에서 빵을 사 먹으려고 있다고 했더니 영상통화 영상 키라고 어디냐고 막 하는데 너무 쌀벌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제가 또 키면은 교회인 거를 이게 교회인 걸 저기잖아요. 또 저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차에 가서 키고 빨리 얘기하라고. 안 그러면은 저기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찬양하러 오시라고 할 때 오셨고 저기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강대상에다가 올리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고 전화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저기 아내분 때문에 괜히 전화했다가 집사님 저기 힘드실까봐 전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이제 그분은 장난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장난을 한대요. 그래서 참 장난이 참 그러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아내분 위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그리고 그동안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아내분을 위해서 집사님께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철저하게 기도해서 같이 끝까지 잘 부부의 연을 맺고 가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별다르나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러면서 묵묵히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찾으면서 합당한 배우자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갔더라면 그 어떤 그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편할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간 데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또 신앙과 이런 부분에서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또 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열매는 변화예요. 변화. 삶의 변화고 인격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고 말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전하고 후하고 똑같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그 맛이 안 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집회 이렇게 부흥사회 부흥회를 마치고 저는 가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또 뭐 이렇게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 지키고 있으면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전도를 해보면 굉장히 강팍해요.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라고 물티슈라든가 어떤 전도용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저렇게 전도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도 아유 수고한다 그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예림교회 거울이다. 예림교회 우리가 마스코트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저기 했을 때는 어쩔 때는 진짜 편하게 막 이렇게 저기로 있다가 그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 교회의 빛이라는 것을, 교회의 마스코트라는 것을 상징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나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다잡자.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의 변화, 부정적인 말,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만두지도 않을 거면서 항상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 한다. 그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말 할 수 있는 기회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거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만두고 뭐 세상 직장이에요? 세상 직장이냐고. 뭐 하면은 이번까지만 하고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패류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흥사회도 절대 말 조심하고 내가 들은 거에서 그냥 들은 거에서 끝내라. 여기 이 말이라는 게 절대 보태줘서 내가 한 말 그러니까 되게 말이라는 게 되게 내가 다음에 이제 우리 동문회가 있어. 저기 했는데 나는 카메라 얘기도 안 했는데 촬영한다고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카메라요? 나 카메라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보태져서 더해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을 그냥 들은 때 그냥 듣는 데서 듣고 그냥 흘려버려야지. 그 말을 자꾸 옮기고 하면은 부러져서 안 했던 것도 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하고, 이분들도 다른 상대방들도 이제 들어와서 저기인데 그분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럴 것이다 축축하게 되고 되면 그 말이 와전이 돼서 괜히 이게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떨까요?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그때 이제 붕회를 하는데 나중에 그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사무실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 때는 조금씩 이렇게 보리차 그걸 마셨나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 조금씩 저기 했는데 이제 안 마시고 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이런 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같은 말이면 이왕이면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천국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것들은 거절합니다.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구원인가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끝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건강하던 목사님이 저 소산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뭐 꿈의 동산 해가지고 해서 그런 사역을 굉장히 꿈을 펼치고 사역의 비전을 펼치고 있는데 잔금 다 치르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재활치료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게 건강하던 목사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앞에 일은 그 누구도 모르구나. 열매 없는 나무가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말이에요. 누구의 결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결말도 아니고 내 결말이에요. 여러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결말, 그 결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가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어떤 필립 헨리의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아요. 회개 말을 하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냐고 다 했다고 그거 다 옛날에 다 했다고 그래요.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면 회개를 전파하다가 죽을 것이며 강단 밖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회개를 실천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부정적으로 아니 부담스럽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식사하듯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저는 회개하면서 막 콧물 눈물 막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방언도 주시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없는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며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올해도 또 올해도 하면서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은 무릇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열매를 맺으면 사제선언이 내리겠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이미 선언된 심판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외침의 참 의미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본 내장장은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무나 낙이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탄식하며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내일은 오늘처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역이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든 드릴 수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감동이 그때 어디 제주도에 무슨 수양관을 짓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제 속해 있는 장자권이라는 우리 백석에 속해 있는데 그 벽돌 하나 이제 하는데 벽돌 한 장에 저기라도 이제 건축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돼서 그보다 더한 이런 물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동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유튜브 이런 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이렇게 분들이 저를 단톡에 막 여기저기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이런 부흥사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목사님이 거기는 다 지역이 비닐하우스 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한겨울에 연탄 이렇게 준비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은 노숙인 사역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보내오면은 저는 감동 올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있을 때 액수 따지지 않고 그냥 내 감동되는 대로 보내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다른 곳에도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솔직히 10,000원, 20,000원 그거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챙길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림교회를 더 뜻하지 않게 또 방송 내가 부흥사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방송은 안 하냐.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성경헌금 이렇게 후원하고 가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멋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시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와, 하나님은 이 하시는 걸 보면은요, 주의 일을 펼쳐나가는 거 보면요,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내가 오죽하면은 우리 중사에 이 현수막을 내가 요번에 수요일날 오후 타임하고 오후 타임하고 저녁 타임하고 두 분이 비었어요. 두 분이 처음에 현수막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 강사가 바뀐데 현수막을 이대로 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래서 올 때 다시 뽑아 갖고 왔어요. 다시 뽑아서 다시 걸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오니까 또 저녁에 하실 분이
또 다른 분을 모셔갖고 와서 또 그 다른 분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됐고, 또 오늘 오후도 내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 이제 제가 쓰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다음에 이제 저기 때 이제 쓰기 위해서 내가 솔직히 감동은 왔었어요. 우리 이제 총괄 본부장님 감동은 왔는데, 제가 저도 쓰고 또 쓰고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안 썼는데, 끝내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니까 내가 안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총괄 본부장님이 이제 목사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부흥사회를 하면서 너무나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정말 우리 이 부흥사 이제 창단하고 올해 작년에 엄마 하늘나라 가시고, 엄마가 그때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셔갖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저기 하고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었어요. 엄마 가시고 1년 있다가 아빠 가시더라고요. 아빠도 요양원에서 엄마 막 이렇게 찾다가 어쩜 그렇게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유, 그냥 눈물 없이 못 봐요. 그냥 병원마다 병실마다 엄마 이름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엄마를 찾는데, 그 요양원에서도 엄마 찾다가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지셔갖고 이렇게 병원에서 해남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때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부흥사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도권에서 이 전라도 내려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참 계셨을 때, 그리고 계셨을 때도 산소호흡기 낄 때라도 끼어 계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볼 걸. 가시고 나니까 너무 참 그립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래도 성령님께서 네가 다른 어떤 일로 못 찾아뵌 게 아니고 내일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 마음 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살아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보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선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었다. 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만회를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왜 때로는 저도 내가 왜 내 교회에 놔두고 이럴 때 정말 그 마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좀 이런저런 막 그 관계 속에서 또 이런 부딪히고 그럴 때는 참 그래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기까지 굉장히 저도 그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가 그렇게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강사님들, 목사님 몇 날 며칠 이렇게 강사로 쓰세요. 근데 뭐 바쁘다 뭐 어쩌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더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러세요?
다음 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 번도 우리는 딱 써서 누구 수요일날 뭐 월요일부터 몇 월까지 딱 써서 딱 올려놓으면은 딱 그대로 간대. 여기 요번에는 참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속에서 막 강사님들 섭외하기 위해서 막 전화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전화하면은 딱딱 된 거예요. 딱딱 돼서 이렇게 와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흥사회에 막 목사님들 막 가서 붕해하고 막 교회 비우고 막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볼 때 왜 교회를 비우고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한 달 정도 있다가는 또 이렇게 나온 게 솔직히 힐링도 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재충전해서 또 교회 가서 본교회 가서 또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새 번역을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만회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만회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은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그 글에 보면은, 미루는 버릇,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미루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설령 다음 기회가 와도 그것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놓치면 오래오래 침체와 낙오의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그 글을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또 언젠가는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만큼 또 시간도 가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어떤 침체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 경황을 봤으래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했을 때 정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주의 일을 하면은, 일을 하면은 어떤 그런 대가를 주잖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주는 대가하고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에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영적인 그 고도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말로 셈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그래서 때로는 집회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다음날이면 또 잊어버리고 전화 오면 네? 언제쯤이요? 그리고 전화 오면은 집회해달라 그러면 또 받고 또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여기 파주 엘리야기도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많은 공기 속에서, 또 많은 좋은 공기 속에서 이런 일을 또 저런 일을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받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또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과 또 우리 강도사님 또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는데, 제가 참 강수정 선교사님 그 찬양을 그때 그 나의 하나님, 그때 이 찬양을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힘을 받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지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든 어떤 뭐 워십이든 이렇게 어떤 봉사든 간에 어떤 이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저가 없구나. 정말 거저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워십으로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깨지면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귀히 여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고 멈추고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 세우는 이런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이제 이렇게 집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또 우리 파주 엘리야 기도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원장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늘 좋은 소식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귀에 저어졌을 때 우리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도 몸 아파서 사역 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막 하고 싶어도 또 손주 나면 손주본이라고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